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어느덧 이제 오늘 하고 나면 다음 주면은 이제 부활절 기도 로드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어느덧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또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14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읽을 텐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로마서 말씀을 저희가 함께 쭉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에 대한 설명, 이 로마서를 그냥 한 문장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복음의 정수를 담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초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면 로마서는 이 갈라디아서에서 확장된 더욱더 풍성해진 복음의 정수를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희한테 그때 비유를 어떻게 들었냐면 갈라디아서는 석사 논문이라면 로마서는 박사 논문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딱 와닿으시죠.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복음의 정수를 얘기했던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더 깊고 심오해진 그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기술을 하는 것이 로마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라고 이제 여러 번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새롭죠. 주하길교회 분들은 로마서 개관만 한 3번 들으셨는데 그래도 새롭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서를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1장에서 11장까지를 복음의 교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12장에서 16장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11장까지는 이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인 거예요. 그렇죠? 삶에 대한 적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로마서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는요.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삶의 실천편에서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론과 실천, 교리와 삶에 대한 부분 모두에서 성령은 계속해서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또 그 복음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 필요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아는 것에서부터 그것을 살아내는 모든 전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50일 동안 기쁨의 50일, 이 부활의 50일을 보내면서 성령 강림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 성령 충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려고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의 이름이 부활절 기도로드입니다. 부활절이
50일 동안 지속되고 있다.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을 사모해라. 예, 이것이 부활절 기도 로드의 원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 강림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이 성령 강림절까지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이 맥락 안에서 이제 오늘 15장 14절로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요. 예,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서 16장은 복음의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에 대한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계속 뭐 14장 뭐 앞에서 15장 앞에서도 계속 했단 말이죠.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 바울의 간증 본문이라고 하거든요. 갑자기 간증이 나왔다 이거예요. 간증이 나왔다.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 바울 선생님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고 있다. 왜 갑자기 간증을 얘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맥락 안에서 이 간증이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지를 아실 때 이 성경의 메시지, 이 성경의 그 내용이 딱 들어오는 거거든요. 결국에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3자의 입장에서 뭐 이거는 이겁니다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자기도 그렇게 살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또 동시에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데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삶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른 거 다 잊어먹으셔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큼은 매직으로 써고와도 돼요. 정말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본문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용어예요. 우리 이 PPT도 이제 만들었는데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네.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이 복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꺼낸 용어가 뭐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제사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또 혹시 제사장에 대해서 아직은 또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제사장을 딱 떠올리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 시대의 배경 안에서 등장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냐?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을 대리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대표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요 신성하게 여겨지기도 했고 때로는 범접할 수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는 대단한 분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 죄를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적 의미를 지금도 강조하는 곳이 어디냐면 캐톨릭인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얼굴 가리고. 그런 신부님이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사제의 선언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어떤 제사장적 의미가 남아 있는 곳이 오늘날 현대에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과거의 인간이었던 제사장들은 이례적인 제사밖에 드릴 수 없었고 이례적인 제사의 효력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셔서 이제는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예배를 드렸다. 그분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올려드린 물과 피를 쏟으신 그 구원의 사역이 단번에 드려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됐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더 이상 치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제 필요한가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을 제가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렸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래요? 이는 그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이제는 다 이루셨으므로 이제는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굳이 구약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끌고 와서 그 제사장 직분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완전하신 대제사장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됐는데 바울은 왜 자신을 굳이 이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칭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앞에 있는 복음의라고 나와 있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죠.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복음에 이 수식어랑 연결을 하셔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니까 단순히 표면적으로 구약 시대 때 희생 제물을 바쳐서 예배를 드리던 백성을 대표하던 제사장의 사역은 끝났지만 그 제사장이 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 사역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라는 수식어를 통해서 이걸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새로운 시대의 제사장은 뭐냐? 이제는 과거에는 이제 구약 시대 때 레위인 출신 중에서 몇몇만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됐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적 베이스, 이 구약의 희생제사 베이스에 되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제사장의 직분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끝났지만 이제는 우리 모두가 몇몇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는 그 제사장이 했던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했던 사역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끝났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와서 새로운 직분과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세워졌습니다. 몇몇 소수에게 주어졌던 그 자리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자리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를 이제 말하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더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인 제사장. 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도 하는데요. 몇몇 특별한 누구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몇몇 특별한 누구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몇몇 누구만 죄사함의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만인 제사장설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 제사장 얘기를 꺼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이게 이 만인 제사장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옛 단어예요. 사실 그 단어는 사라져도 되는 단어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직분으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전처럼 구약의 희생제사 드릴 필요 없고 이제 주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들은 뭘 하냐? 밑에 나와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요약해 주는 본문이어서 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먼저 보세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신분을 주시게 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밝은 곳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제사장이 과거의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부어진 새로운 사명의 자리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 제사장이 되게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다음 부분이에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 직분이 단순히 예수를 믿고 내가 새 자리를 받았다, 새 직분을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직 죄의 자리에 있고 아직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여기에 있고 생명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말해주는 사명의 자리로 가야 한다. 이 얘기를 이제 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단순히 예수를 믿고 감투 하나 받은 게 아니라 그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복음을 아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음을 알고 믿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뿐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새로운 다리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를 쓴 게 뭐 구약의 희생제사가 연상되는 표현들,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 전파예요. 복음 전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하던 일을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하는 겁니다.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물론 이제 사도니까 자신이 이제 사도라는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어떤 뭐 목회자 뭐 이렇게
역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굳이 얘기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굳이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 만인 제사장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단순히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입니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냐?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맥락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후문맥에서 더 상세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PPT가 없는데 여러분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23절을 보면 이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막 이 얘기를 한 다음에 23절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서바나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래서 너희한테 가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서바나가 뭐냐면 이 당시에 서바나라고 불리던 지역이 스페인 지역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를 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려는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가려고 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24절을 보세요. 2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서바나로 갈 건데 나를 서바나로 보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인 거예요. 너희. 로마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나는 서바나로 이 복음 전파의 사역,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러 갈 건데 너희가 나를 보내주기 원한다. 너희가 나와 같이 동역하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간증이니까 그냥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아서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됐구나. 여러분 거기에서 의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후문맥에서 그 전에 이 막 오늘 본문 얘기를 쭉 한 이유가 뭐냐? 너희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여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도의 사역에서 이제 뭐 연보를 하고 교회가 교회를 돕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핵심 단어 빚진 자, 빚진 자.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1장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복음의 빚진 자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의 빚진 자를 다른 교회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빚진 자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도 복음의 빚진 자 아니냐? 너희도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맡은 자 아니냐? 지금 그걸 계속 여러분 직접적으로 돌직구를 던지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돌아가면서 문학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복음 사역을 전파 사역을 계속 할 건데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할 건데 같이 가달라. 같이 하자. 함께 하자.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33절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는 이제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복음전도 사역에 동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기도해달라. 그 말이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그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건 나뿐 아니라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 받은 그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당신들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와 이 사명을 같이 감당합시다. 계속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12장에서 16장은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의 간증이 갑자기 탁 튀어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얘기를 해요. 결국에 이 복음으로 사는 삶의 절정은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개인적인 삶에서 내가 말씀을 적용해서 나 혼자 소소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전부이자 핵심이자 절정은 복음 전파,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인데 그 복음의 전파의 제사장으로 당신들이 나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쓴 이유가요. 로마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 2% 부족한 게 있었는데 뭐냐? 복음 전파에 적극적이어야 하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같이 볼게요.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너희가 선하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충분히 살고 있구나. 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복음을 알아서 너희가 그 복음에 맞춰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근데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그러니까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쓴 게 뭐예요? 이 앞의 내용인 거예요. 1장부터 15장 전반부까지 중반부까지 복음의 교리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한 내용을 자기가 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이유가 로마 교회가 몰라서 쓴 거예요? 알아서 쓴 거예요. 아는데 가르칠 만하고 권할 만하고 이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한 사람들인데 얘네도 아는 걸 다 쓴 거예요. 왜? 왜 그랬나?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이들이 분명히 알고는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절정인 복음 전파의 삶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함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들이 몰랐다. 마치 100%로 차야 하는 병이 있으면 98%까지는 다 알고 깨달았고 경험했는데 그 2%가 부족해서 그들이 진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냐? 아니다. 너희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요. 결국에는 17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것, 개인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의 절정인 복음 전파의 삶을 내가 치열하게 살고 있는 것을 나는 자랑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알고 있다고 그 복음의 삶을 내 삶에서 소소하게 적용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진짜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를 던진 얘기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실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자랑을 하고 18, 19절에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9절, 이 19절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제가 준비했죠.
그러면 18, 19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PPT를 준비했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잠깐 계속 띄워두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일은 복음 전파의 일은 말과 행위로. 여러분 이 말과 행위가 뭐냐면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로마서에서 계속 열거했던 1장부터 말했던 복음의 진리와 그 복음의 삶에 합당한 13, 14, 15에 계속 나오는 그 내용들, 그 내용들 이게 말과 행위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어요? 거기에서 끝났어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역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언제 가장 역동적으로 강력하게 나타나는가? 복음 전파할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성령은 물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삶에서 복음대로 살아가는 삶 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결국에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정은 복음 전파라고 했잖아요. 성령은 어디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나오는가? 복음 전파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과 행위로. 거기서는 다 완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나타나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폭발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부활절 기도로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 사모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성령 충만의 영역이 어디냐는 거예요. 나 개인을 위한 내 마음의 평안을 위한 정도로의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을 우린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능력의 이 핵심과 이 폭발 지점은 어디에 있냐? 복음 전도에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알기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소문도 나요. 1장을 보면 얘네들이 꽤나 복음에 맞게 충실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걸 듣고 알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아는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구구절절 다 하면서 15장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을 우리가 맡았고 당신들이 그 일을 함께 하기 원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능력을 개인적인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실존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삶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 98%까지 다 왔는데 전파의 사명에 대해서는 이거는 바울 선생님에게 주어진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하실 일이지 전도사님이 하실 일이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각자가 들을 수 있고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각자가 하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본문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 오늘날에도 로마 교회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생각이 전 제일 많이 들었어요. 난 다 알아. 나는 복음을 살아내는 경험도 해본 사람이야. 난 다 알아. 라고 하지만 왜 내 삶에서는 성령 충만의 역사와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자꾸 성령 하나님을 내 개인의, 내 감정의, 내 심신의 안정을 위한 분 정도로 우리가 제한하고 가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실 거예요.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예언할 것이요. 예,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저희 늙은이들이란 용어에 싫었어요. 내가 그럼 젊은인가 늙은인가 혼자만 그랬는데, 어른들은,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였죠? 꿈을 꾸리라. 네. 그 일들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들과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이 살아계시는 그 놀라운 능력들이 누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복음 전파의 꿈을 가진 사람에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 해결과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만 성령을 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증인된 삶을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이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이 정도면 많이 안다. 또 나 이 정도면 그래도 복음대로 살고 있는 편인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의 완성은, 절정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부활절 기도 로드가 이제 막바지가 됩니다. 한 번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울의 열심과 열정을 갖고 있는가? 지금 로마서를 쓰는 시점은 바울의 후기예요. 노년이거든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이 서바나로 가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3차 선교여행 얼추 끝내고 웬만한 목회 사역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교회 개척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저는 지금 교회 개척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분은 도대체 몇십 개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그 노인이 나는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해서 나는 달려나갈 거다. 너네 같이 가자. 나랑 같이 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정수는 내가 교리를 빠삭하게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네가 아는 것을 어떻게 사냐인데 그 사는 것도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그냥 착하게만 사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단순하고 직접적인 복음 전파의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려서 성령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오늘 밤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는 연약하고 약하지만 우리 안에 다시 복음 전파에 뜨거운 꿈이 불일 듯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이제는 중간에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참된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다리가 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제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다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